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포도원이 천국인가요? 집주인이 천국인가요?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집주인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따먹고 누리는 게 천국이다. 내가 포도원에서 뭐 천국 열매를 얻는 게 어떤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는 게 포도나무 열매를 얻는 게 천국이다. 내가 뭐 거기서 무엇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천국이라는 게 아니죠. 집주인이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뭐냐? 이 집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집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게 천국이래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집주인과 연합되는 게 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집주인과 딱 붙어 있으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실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 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있으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뭐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기쁨 내 기쁨 되고, 내 기쁨 주님 기쁨 되고, 또 나의 슬픔 주님의 위로가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천국 아닙니까? 자, 이걸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천국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이 자기와 연합이 되자고, 자기와 연합을 이루자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몇 번을 부르시느냐 보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5번을 불렀어요. 5번. 1절 이하를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른 아침이라는 거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6시쯤입니다. 아침 6시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른 아침이 왜 아침 6시가 됩니까? 그거는 사용된 헬라어가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프로이. 여러분 프로이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먼저 된 자, 프로토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프로토스. 다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프로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서 첫 번째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시간. The first time이에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언제가 첫 번째 시간이냐? 해가 뜨는 시간. 그 해가 뜨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는 언제냐면 아침 6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게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사실 첫 번째 시간이 0시에 0시.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간을,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시간으로 환원하려면 거기다가 6이라는 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0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아침 6시가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주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또 부르셨대요. 3시. 3시에다가 6시를 더하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는. 그 다음 5절에 보면 제6시와 9시에 또 그렇게 하셨다. 6시에 6시를 더하면은 난 12시가 되고 9시에 6시를 더하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때도 또 그렇게 나가서 했다는 거예요. 6절 이하를 보면 11시에도 부르셨대요. 11시. 11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은 오후 5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6시쯤이면 이제 일을 마치는데 그러니까 5시에 불렀다는 거예요. 1시간 일했다는 거죠. 1시간. 자, 이렇게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일감이 많기 때문이겠어요? 일감이 없기 때문이겠어요? 일할 게 많아요? 일할 게 없어요? 많아요. 일할 게 많으니까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일자리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많다는 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건 직업을 가진 분이고,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자리가 늘 부족합니다. 아니, 목사님, 3D 안 가니까 그렇지. 거기 가면 다 일할 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천국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부족하대요? 넘친대요? 넘친대요.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천국은 품이 좁지 않고 넓답니다. 천국은 품이 작지 않고 크답니다. 머물 곳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가기를 원하면
머물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천국에서도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천국 가서도 일해야 된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도 이 비유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으세요?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일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그걸 더 확인할 수 있거든요.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일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거죠. 이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주는 하루 품삯입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품삯이 아니고요. 로마 병사들, 그 대우가 좋았어요. 로마 제국시대 병사들이. 그러니까 아주 높은 일당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걸 약속하고 이제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된 헬라어가 아포스테일렌이라는 단어예요. 아포스테일렌 그러면 파송했다, 보냈다, 뭐 투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파송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어떤 임무, 어떤 사명을 주고서 보냈다라는 게 이제 아포스테일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그 사도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냥 보냄 받은 게 아니라 사명 받아가지고 보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여기 쓰인 아포스텔레는 이 임무를 받았다는 거죠. 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는 사실이지만 포도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사명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포스텔렌이라고 하는 단어의 밑바닥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마구간에 둔다는 뜻이 있어요.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이 마구간에 있어야지. 말이 무슨 집안의 거실에 있거나 주방에 있거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마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포스테일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편안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회를 쉬는 동안에 사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어야 될 내가 집안에만 있었잖아요. 집안에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나는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평화롭고 거기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거기서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다. 내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교회에 있을 때 평화롭고 기쁜 것이지 목사가 어디 술집에 가서 앉아있다든지 아니면 무당집에 가서 앉아있다든지 무슨 나이트클럽에 가서 앉아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불편하죠. 아니 목사님 솔직히 편하시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난 불편해요. 난 교회에 있어야 편하지 다른 데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천국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천국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을 감당해. 아니 목사님 천국 가면 그냥 다 놀고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 하는데 내일 먹고 살 것 때문에 쪼들려서 일하고 내가 무슨 일 하는데 억지로 일하고 내가 그 일하면서 기쁨과 만족도 없는데 그냥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서 누려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평화롭지 못합니다. 내가 일하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내가 몸으로 일하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몸으로 일해야 되는데 몸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로 일하게 됩니다. 말로. 몸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요.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섞어가면서 죄를 날리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날리는 사람. 말로다가 여기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그 말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말로다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27장 우리가 공부했죠. 제단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딱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을 만들 때에 이런 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재를 잡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재 담는 통도 만들고 부삽과 대야도 만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재 담는 통 만들고 부삽도 만들고 대야도 만들라고 했을까요? 제사 드리고 나면 뭐가 남으니까? 제사 드리고 나면 뭐가 남으니까요? 재가 남지요, 재가. 그러니까 재 담는 통 만들고 재 쓸어 담는 부삽과 대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만 남아야 되잖아요. 부흥회하고 나면 은혜만 남아야 되잖아요. 수련회 끝나면 은혜가 남아야 되잖아요. 다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총력전도주일 하는데 총력전도주일 끝나면 은혜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은혜만 남습니까? 죄도 남더라고요.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은혜만 남습니까? 죄도 남아요. 다음 주일에 총력전도주일 끝나고 나면은 은혜도 있겠지만 죄도 남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만 남아야 되는데 죄도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날리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쓸어 담는 사람이 있대요. 그 죄 날리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주워 담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전화까지 하면서 죄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전도하라고 했더니 전화해서 죄를 날립니다. 속회하면서 은혜 나누라고 했더니 속회해서 죄를 날립니다. 섬기고 봉사하면서 덕과 위로를 나누라고 했더니 죄를 날립니다. 그렇게 죄 날리는 사람이 있대. 죄 날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반대로 그 죄를 주워 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치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 권사님, 그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단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데 그렇게 화려한 제단처럼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바자회 하지 않았습니까? 바자회를 준비하고 그 물건 판매하면서 여러분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성교 회장님 중심으로다가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셨어요. 애를 많이 쓰셨죠. 어제 또 바자회 참석하셔서 물건 사가시느라고 또 애쓰셨죠. 어제 혹시 바자회 못 오셔가지고서 나 여성교 선교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자회 못 와서 내가 좀 미안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성교 회장님한테 후원금 드리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봉투에다가 딱 있는 돈 다 조금 내가지고서 이거 미안한데 어제 못 왔는데 내가 헌금하는 거라고 선교회에서 쓰시라고. 근데 어제 보니까 대부분 다 오셨는데 장로님 헌금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 또 재 만들어서 날리지 마시고, 목사님 무슨 바자회 끝났다고 또 돈 내라고 하신다. 헌금하라고 하신다. 다 수고하셨어요. 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우리 돈도 남고 기쁨도 남고 은혜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남을까요? 재도 남습니다. 바자회도 끝나면 재가 남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쓰레기가 남습니다. 쓰레기. 그 쓰레기 나온 거 정리해야 되고 팔다 남은 물품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주워 담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목사님 또 어제 바자회 끝나고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만 특별히 뭐 그러시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재 만들어서 날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특별히 수고하셨고 여러분 다 특별히 사랑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워 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테이블을 올려가지고 식당에 다시 갖다 놓고 의자를 올려가지고 식당에 같이 갖다 놓고 텐트를 걷어가지고 다시 5층에다가 올리고 외롭게 주방에 남아가지고서 끝까지 설거지하고 주방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저께 주차장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팔다 남은 물건을 혼자서 정리하던 성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외롭고 고된 일이었겠죠. 나도 마음이 미안하더란 말이에요. 그분들 다 돌아갈 때까지 내가 내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죄를 주워 담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오후에 식당 가서 또 점심 먹는 겁니다. 다들 얼마나 외롭고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보이고 드러나는 일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반대로 죄 날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어저께 뭐 사려고 했는데 뭐 하느라고 못 샀잖아. 내가 어저께 물건 파느라고 물건 못 챙겼잖아. 누구는 입맛대로 자기 입맛대로 와서 조금 즐기다 가고 나는 어저께 뭐 쎄 빠지게 일하느라고 고생했잖아. 나 뭐 누구 때문에 뭐 못하고 나 뭐 기다리다가 뭐 못하고 뭐 누구 때문에 기다리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막 그렇게 됐잖아. 여러분 어저께 혹시 바자회 끝나고 여러분이 들은 재 날리는 사람 이야기나 본 재 날리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없지요. 오늘 재 날리려고 했는데 그냥 못 날리게 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재를 날리는 사람하고 주워 담는 사람하고 누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주워 담는 사람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고라거든요. 아고라. 아고라는 그냥 광장이란 뜻의 광장. 예수님 당시엔 사람들이 이 아고라, 즉 광장에 모여서 일감을 찾았어요. 거기 나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고라가 변질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질됐대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감을 찾지 못하니까 거기서 빈둥거리는 장소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하고 빈둥거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섞어가면서 사람들 그런 이야기하고 놀고 서 있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거거든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빈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 됐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9절을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랬어요. 제일 늦게 온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공로가 없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 가졌을 거 아닙니까?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더 훨씬 많은 거 받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기대와 다르게 똑같이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재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 원망부터 합니다. 원망.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와서 수고했는데 어떻게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렇게 항의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전형이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의 전형이죠. 근데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천국과 연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연합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혜로 조금 더 지혜롭게 일을 풀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으로,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의 지혜로 이 사람은 얼마든지 다르게 일을 풀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보다 사실 조금 줘야 되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들. 그럼 당신들 이거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 즉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한테 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들의 한 10분의 1 정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근데 가다가 6시 온 사람들 만나면은 절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 얼마 받았어? 그러면 한 10분의 1 받았어. 조금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고 돌려보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상식 아닙니까? 지혜죠, 그게.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지혜롭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래요. 주인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했다가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시죠. 왜 그렇게 했을까? 주인의 의도는 은혜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은혜. 너희들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줬지. 저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은혜로 한 데나리온 준 거야.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야. 너희는 그러면 어떠냐? 너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도 내가 픽업하지 않았으면은 저 사람들하고 똑같았을걸? 저 사람들 11시에 온 사람들,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마음이 어땠을까? 하루 종일 가족들의 어떤 양식을 제공해줄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겠지. 너희들도 내가 픽업하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종일 너희들도 일감이 없어가지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을 거야. 근데 너희는 여기 와가지고 일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잖냐. 그 일하는 기쁨을 가지고 또한 너희들은 가정을 꾸려나갈 가장으로서의 그 의무감, 책임감에 어떤 만족감을 누리면서 일하고 있었지 않느냐. 너희는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픽업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너희들 마음에는 기쁨도 있었고 한 데나리온의 상급도 있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자기가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공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 자세로 다루면 실패한다는 거죠.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 나중된 자가 됩니다. 1등으로 출발했지만 꼴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의 특징이 뭔가요? 나중된 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상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 됐죠.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먼저 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다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로 먼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픽업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지.
내가 공로로서 그렇게 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냥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닫고서 아는 사람들, 자기를 주장할 것도 없고 자기를 그렇다고 위축되거나 쪼그라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